오늘 강림절 이 두 번째 주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활용해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고형원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원래 제목은 부흥 2000년인데요. 제가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조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소절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한 절만 더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끝에 예배 마칠 때에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부르려고 그러다가 마칠 때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일단 저 못 부르는 노래 솜씨는 그렇지만 한번 이 가사가 필요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오소서 임하소서. 이 노래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2009년, 10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최근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부흥의 불꽃을 되살려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를 맞아서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기를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63장 15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기도인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영화로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고 마음을 완고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졌고 주의 성소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상황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그냥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섭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짚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 가지고 만드는 것들입니다. 누에 만들 때, 누에 키울 때, 누에가 나중에 이제 고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섭을 엮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누에 집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섭은 짚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잘 말랐어요. 그래서 불을 여기다 붙이면 아주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그렇게 확 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인 같이 불을 이렇게 끄는 것이 바로 물이죠. 근데 물을 부었는데 물까지 끓어오를 정도로 불길이 왕성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모든 추악한 죄들 다 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를 가로막는 사탄의 어떤 그 반격도 물을 끓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끓여서 정발시켜버리고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광경을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을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묘사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스럽게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크게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몽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거기서 번쩍번쩍 구름 속에 번쩍거리는 그런 번개가 보이고 우르릉 꽝꽝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자욱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하는 장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그렇게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불을 특별히 간구를 했는데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부조리, 악, 죄 이런 것들을 살라버리시라는 간구이고 이 불을 끓는 물을 끓여서 정발시켜버리고 그럴 정도로 강렬한 불길로 오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주를 멸시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떨게 만들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 행하시던 그날 그때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때 산들이 진동했고 그런 일들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다. 오직 주님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고 유일무이한 그런 사례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이 구절이 번역되어 있는데
앙망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사야가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마침 그 63장 기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그곳에 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 오셔야지 되는 이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은 틀림없이 공의를 기뻐하는 자를,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범죄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떠나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함, 불의함 때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모두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 같다 했습니다. 더러운 옷은 반드시 벗어버리고 빨아서 세탁해서 새롭게 말려서 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더러운 옷을 그냥 다시 그대로 입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나 이런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이제 버립니다. 그게 이제 더러운 옷을 벗었다는 거죠. 화장실이 뭐라 그럴까요? 더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할까요? 하여튼 몸이 더러워졌어요. 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벗으면 목욕하고 난 뒤에 샤워하고 난 뒤에 벗어났던 더러운 옷 다시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입으면 다시 샤워 하나마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는 거죠. 그 나의 후회하고 버렸던 죄악의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지금 곧 여름입니다. 햇볕에 이 땡땡 내리치는 이 땡볕에 풀 같은 거 뿌리를 뽑은 상태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상태에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것은 이게 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 위에 있는 배, 떠다니는 배. 배가 원래 키가 있어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파손했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일로 쓸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로 쓸려가는, 죄가 우리를 이리로 몰고 가면 일로 쓸려가고 저리로 몰면 저리로 쓸려가는 거죠. 그 유혹과 위협에, 죄의 위협에 그 저항도 못하고 맥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무력한 그런 상황,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주님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분발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때 주님은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뭡니까? 우리는 소멸이고 사망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야 된다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이 땅이 범죄와 불의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멸의 위험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와주셔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7절까지를 했는데 7절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이사야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주권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이죠.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백성 아닙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사야가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대략 BC로 치면 745년에서 680년 이 정도로 이사야가 활동했다 생각합니다. 한 65년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근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난 후 곧 유다의 멸망인 BC 586년보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 불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가 한 100년 150년 이후를 내다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른바 정통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는 예언적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또 요즘 최근에 정설이 되어가는 것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이 세 부분을 나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제1 이사야는 이사야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자신이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사야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의 경우는 제2 이사야부터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록한 거다. 제3 이사야는 그 중에서도 또 뒤쪽이다. 이렇게 해서 BC 한 400년경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뭐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팩트는 후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고 은혜 받기는 전자 쪽이 더 은혜가 받기는 좋은데 근데 은혜보다도 팩트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언적 과거형이든지 당시 직접 표현한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은 유다가 멸망하고 이민족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만이 이 이스라엘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지금 그런 이사야의 단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갈망과 일치합니다.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했고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불의와 부정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그나마 부르고 찾는 자는 박해 가운데 비박당하고 점점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부활이나 뜻이 같습니다.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부흥 그러면 그 교회 부흥됐다.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부흥의 표지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제일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는 신천지 같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교회 같고 그 다음에 뭐 통일교 같고 이단들이 막 그렇게 막 기승을 부리며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소멸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꺼진 불꽃에 휘발유를 부으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직하고 활동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직화는 제일 잘하는 게 요즘 보는 신천지 같아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신천지가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뭐 이러면서 학생운동의 타겟이 소실되면서 이렇게 그 신천지를 이렇게 거기에서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 신천지의 그 모든 포교 전략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석한 것을 자료를 봤는데 그건 얼마만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것만으로 다 역할을 다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범죄가 넘쳐나고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를 하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강림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러 가지 성탄 장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한 해를 돌아보며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걸어온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준다. 그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 맨 나중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래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앞에 나갔는데 맨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는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기준이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처지를 아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 하나님의 손에 뭐 어떤 선물이 달려 있는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그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이게 지금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와주십시오. 땅을 흔들며 이 땅에 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부흥 2000 한번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이사야의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십시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정결하게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강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열방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추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부흥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명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흔들며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업신여기며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잘못된 과거의 그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